전쟁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영국 본토에 보더라도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또 오랜 갈등과 전쟁의 역사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는 전체 유럽의 하나의 종교가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11세기가 되어서 교회는 그야말로 큰 유럽 대륙의 동서교회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분리된 이유가, 그 주된 이유가 보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리 내용에 몇 자 안 되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이 동서교회가 분리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게 과연 당시에 그렇게 나뉠 만큼 중요한 이슈였나, 그게 최선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후대 사람으로서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하나는 당연히 화목, 화평, 또 조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호적인 그런 자세로 대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사랑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라는 말씀을, 이 권면을 주면서 바울 사도 역시도 이런 때에는 화목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과 그러면 화목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럴 리는 당연히 없죠. 전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화목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 역시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도 우리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이 구절에도 보면 사실은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말이 바로 그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는 화목할 수 없는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누군가와 화목하게 화평 관계로 지내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화평의 관계를 하고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나와 화평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꼭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라기보다 나는 저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딱 거절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할 수 없는 영역의 것도 있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나 우리가 옳다고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룰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면서까지 화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훼손하면서까지 화평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더 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성결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성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결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에 바르게 서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공의로움을 우리가 따르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예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매 어떤 경우마다 그 화목할 수 있는 명령을 준다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황금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황금률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역시도 황금률 말씀과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은 신구약을 망라해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였지 않느냐. 신명기 10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너희가 너희 아래 종들에게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당연히 알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호하고 행동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느끼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진다면 사실은
답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입장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분명히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행동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조금 더 깊고 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해라, 이런 것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시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종종 말하는 술, 담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도박, 마약, 이런 것들, 제가 나열하는 것들이 심각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는 이런 것들은 해도 상관없다, 또는 이런 것들은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다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 양식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헌신되어져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처럼 사용하는 그런 교회나 단체도 있고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일일이 따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깊이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따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언급을 했던 사안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본질적으로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사소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원칙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바른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될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과거에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나누어 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든 그 행동에 대해서 율법적인 방법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기초에서 볼 때 옳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말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이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술, 담배 문제 또는 주의를 성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어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은 죄고 이런 것을 안 해야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율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그 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과거에 우리가 교회로부터 그런 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많이 판단받아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틀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성도를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 볼 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교회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율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6장을 나누면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받아들이질 않았었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들이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다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려 했죠. 그게 뭐였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오려면 율법도 행하고 또 여러 의식법도 지켜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행해야만 저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과도 싸워야 했었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믿음으로만 그들의 위에 이 고넬료와 그 가정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실제로 베드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법도 한데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이런 유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 기초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에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율법에 기초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온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온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도 바울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깨지 못하다가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듣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틀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됨으로써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과거에는 문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반대적인 접근도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방종 또는 이 도덕률 폐기론 자들과 같은 생각의 어떤 그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우리가 6장을 나눌 때 15절 말씀으로 바울이 사실은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전에도 이 로마서 나눌 때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그럼 이제 율법주의로서는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반대적인 생각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가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면 11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행동 양식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그러면 이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건강과 성장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또는 신앙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건 아닌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이 만약에 이런 차원으로 늘 생각하고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자기 신앙생활도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정신적으로 힘이 들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며 신앙인은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내용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부유하고 또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제물로 바쳤다가 그 제물 중 일부를 다시 갖고 와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장에 가서 고기도 사다 먹고 하는데 저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안 바쳐진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모든 그 먹을 음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먹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걸 혹시 저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닐까? 저걸 먹으면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면 내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혹 바울 스스로는 자유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9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고기를 안 먹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영혼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다른 여전히 유대적 사고를 깨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하게 항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논리로 설득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보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바르고 값진 일인지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뭔가,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바른 신앙인다운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여러분께 바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서 나왔는지를 앞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러면서 그 두 여인에게 당신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죠.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생각의 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분에 막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이 소식이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면서 유오디아, 순두계 당신들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각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합의점을 찾아라는 거죠. 당신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저 사람 생각도 옳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양보할 건 양보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모여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그 대의를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감으로써 교회 내에 분란이 없도록 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근데 이름이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편지 수신자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 순두계 저 여인들을 너가 좀 도와주라. 저 여인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각각 생각과 주장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두 여인이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로서 저 두 여인들은 둘 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차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로서 둘 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이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달라도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는 면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당신도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당신이나 나나 죄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 나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당신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양보할 마음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이 관용의 마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줄 줄 아는 그 마음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권면 끝에 아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4장 8절의 권면을 바울 사도가 주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서 역시 무슨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양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려 하다 보면 분명히 조금 전에 나열해드렸던 그런 가치를 성도는 가깝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행동하려 하면 당연히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옳고 바르고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장려되어야 되는 가치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우리는 참되고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위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를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추구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매임을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힘을 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좇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알지 못하는 영역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